오늘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얻길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도시락,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도시락이 손에 들려졌다? 뭘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오병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어린아이의 어떤 헌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병이를 통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게 행위의 구원을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통해서 무엇인가 누구에게 잘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 누구도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선을 많이 했다고 해서 베풀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말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하는 사람의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옳아서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진 또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도시락에 담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기적의 작은 도시락 근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가 기적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왜 주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담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쓰셨을까? 왜 어린아이 도시락 속에 담겨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일을 행하셨을까 이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난 주일에 언급했지만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십자가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렇게 숨겨져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에 담긴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이제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오병의 표적을 만들어낸 도시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도시락이 없었었다면 어땠을까? 모이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까지 다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조금씩만 떼어 먹여줘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 도시락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엄청난 많은 예,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 주님께 가져오면서 구조를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도시락의 역할이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의 수준이 바로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고 턱없이 부족한 것을 내놓은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태. 아, 이것밖에 없는데 누구를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런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옮겨오게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9절까지 볼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이 뭔가 하실 거라는 기대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 도시락은 뭘 할 건데? 그런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아시죠? 과부의 두렙돈. 과부는 두렙돈을 드리면서 이거를 뭘 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뭔가 만들어내,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가진 것 두렙돈밖에 없음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가 가진 전부를 내어놓은 겁니다. 뭘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내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두렵던 그걸 가지고 뭘 한다는 것과 과부가 드린 것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냥 과부가 드린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중요 인사를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한 인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편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이 어떤 A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써서 그 A라는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 사람을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동참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통해서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할까요? 그분이 힘이 부족해서요? 그분이 지혜가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많은 행복과 기쁨이 생기겠어요. 그 행복과 기쁨을 같이 하고자 우리를 그곳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을 때 교회 데리면 그 사람도 기쁘지만 데리고 온 나 자체도 얼마나 기뻐요. 엄청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자 한 사람이 오늘 주일에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말씀 듣다 갑자기 아멘까지 해봐. 이 안에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함께 동참시키니 그 기쁨을 너도 좀 맛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믿는다는 거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과 두 번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하죠. 기쁘죠. 그러나 그 하나의 예배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는 좀 다르겠죠. 그죠? 여러분, 구경꾼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성장도 더디지만 오히려 어떤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주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복음 사역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참여시켜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기쁨이 있다면 그곳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거를 누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아이가 모여있는 이 군중들 가운데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도시락을 드린 어린아이가 가진 그 느낌, 그냥 받아 먹은 사람과 도시락을
들여 갖고 그 도시락 속에서의 큰 역사가 일어난 그 느낌 동일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보다 인격적이고 친밀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들인 도시락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와, 이건 엄청난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그걸 나눠 줬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 대어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이들 또한 이 현상을 보고 다른 느낌을 가졌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현장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있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때도 주님은 헌신을 요구했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헌신과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의 조건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딱 봤을 때 여러분 다 지혜 없어 보입니다.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종이 되게 얇거든요.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했을까? 저도 저를 이 길로 인도할 때 왜 저예요? 이랬어요. 아, 수많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야만 됐을까? 근데 이랬어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면 한번 잘해보게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은 보잘것 없습니다. 진짜 보잘것 없어요. 오병이어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배불리 먹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면 보잘것 없는 것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자신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전도사 때의 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사 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와 지금 목사의 연차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뭔가 생각이 다르고 뭔가 행동이 다르죠. 주님이 사용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때 어린아이 도시락 말고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아무도 도시락 안 가져왔어요. 한 부자가 제자 빌립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가 한번 그 일을 해보겠다. 만약 부자가 빌립에게 내가 돈을 내놓을 테니 한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불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건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은요, 그걸 원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교회를 딱 건축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대부분이 진짜 약한 자들. 저는 믿음의 씨름은 결국 이곳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할 수 없는가의 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어도 나는 오병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했습니다. 무엇했습니다. 주님 잘 받으셨죠? 이것보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생활 습관에 더러운 것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자꾸 찾고 찾으면 내 생활 습관에 더러운 것도 내가 오히려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내가 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가 됐든 뭐가 됐든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붙든 애, 그 기쁨의 은혜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구경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왜 주님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왜 나를 찔러 쓸렀을까? 왜 그것을 또 거듭 생각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럼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이 누군가에게 복으로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복의 전달은 그 사람을 하나님 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그 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나님 저 믿음 좀 성숙하게 해 주세요. 저 믿음 성숙하게 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게 해달라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없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행하고자 하는 헌신과 섬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냥 구경꾼으로만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가장 적은 거더라도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다른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머뭇머뭇하면은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고 내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줄 때 또 다른 역사 만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거 쓰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 기쁨을 또 누군가에겐 또 다시 줄 수 있다는 것. 이 은혜를 여러분이 평생 누리는 귀한 자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